오늘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28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40일 금식하고 나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오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40일 금식했을 때 얼마나 허기가 지겠습니까? 마귀는 그 틈을 타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네가 배가 고프겠구나. 네가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돌들도 떡덩이로 만들 수 있으니 이 돌로 떡떡이 해먹어서 배부르라. 그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은요, 육체 곧 고깃덩어리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영혼이 있다는 것을 말하죠. 그래 창세기 2장 7절에도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벗어 생명이 됐더라. 영혼과 육체가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꼭 여러분이 영혼을 발견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육체는 식물을 먹어야 되지만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합니다. 바깥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정말 그 하루도 쉬지 않고 아침 새벽부터 늦게까지 일해서 뭘 위해서 사회생활하느냐? 우리 육체를 위해서 먹고 입고 마시려는 것 때문에 육체를 위한 생활입니다. 그러나 영혼을 위한 생활은 바로 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영혼을 위해서 양식을 줄 자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곧 내 영의 양식을 얻기 위하여 정말 우리가 생활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은 뭐냐? 신앙생활에 많지요. 여기저기 봉사하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핵심은 뭐냐?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제자들이 내가 교회 많은 공개 많은 일들 때문에 분주하게 한다. 구제도 하는 일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분주롭게 내가 공개를 일삼는데 이거를 내가 안수입사 권사 장로를 세웠으니 여러분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그랬어요. 바로 그 12 제자들도 말씀과 기도가 신앙생활의 핵심을 알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어떤 형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습니까?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믿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에 기록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민수기 23장에도 내가 한 말을 내가 시건하지 않고 나는 인자가 아니기 때문에 시건하지 않고 반드시 이 말씀을 이루리라.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냐?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요,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말씀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자 가운데서 그대로 지금도 역사예요. 내가 치료의 역사가 정말 축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믿는 자에게. 지금도 그 말씀은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걸 믿느냐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것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아무리 진주 보화가 있어도 믿어지지 않으면 그림의 떡이에요. 이건 믿는 사람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그 말씀이 오늘도 역사하느니라.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병든 자가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있는 말씀이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믿고 기도할 때 내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이 내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이 내 것으로 우리 것으로 만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기도라는 것은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친히 실행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실행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한 말을 주님이 친히 실행해 주신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실행하랴. 기도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기 때문에 불가능도 가능케 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병든 자를 치료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린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친히 실행하리라. 우리는 이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들의 특권은 기도예요. 기도할 수 있다는 신문요 대단한 겁니다. 죽음 앞에서도 기도하는 자들이 담대하거든요. 기도.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도. 여호수아가 그 아말렉과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승리하기 다 직전인데 태양이 점점 기울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전쟁이 또 중단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태양아 멈춰라, 달아 그 자리에 멈춰라. 그때 태양이 기브온 땅에 멈추고 달이 야일로 골짜기에 멈췄다고 야셀 책에 기록됐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기도를 들어준 전무후무한 이야기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왜 바람도 멈추시고 그 모든 비바람을 멈췄던 하나님, 말씀으로 빛이 있으니까 빛을 만들고 말씀으로 땅과 그 물이 갈라지라면 갈라져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니까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추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래 간질 걸려갖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막 죽이려고 합니다, 아들을. 그때 그 아들을 예수께 데려와서 주여 내 아들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때 그 예수께서는 그 산에 올라가서 아직 내려오기 전이니까 제자들에게 먼저 가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도 못 고쳐 웅성웅성 모일 때 주님이 내려오셔서 그 모여있는 것을 보고 뭐 때문에 그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내 아들이 귀신 들려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랬는데 못해서 이렇게 있나이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를 오라 했더니 그가 예수께서 귀신을 내쫓고 거기서 그 아이가 깨끗함을 낳는 걸 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묻습니다. 주여 왜 우리는 이런 것을 하지 못합니까? 그때 예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너희 힘과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말 내가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그 주님의 이름으로 할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귀신도 내쫓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마가복음 16장 7절에 17절에 나를 믿는 자로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라. 나를 믿어 내 이름으로 병든 자 손 얹은즉 나으리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년 동안 1년이 다 가면서 많은 건 여러분이 계획했을 거예요. 이루어진 것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 기도로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잠언서 16장에도 보면 1절에 사람의 마음으로 계획을 할지라도 그 응답은 여호와께로 온다. 내가 인생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계획해도요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그 씨앗을 심었는데도 엉겅퀴 안 하면 안 됩니다. 아담이 그 선악과 따먹고 에덴 동산에 쫓아내서 땅을 힘들게 합니다. 땀 흘려서 땅을 갈았지만은 엉겅퀴 안 하니까 소득이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소득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한 개만 심어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 어떤 사람은 100개를 심었는데도 5개도 안 열려. 왜? 하나님이 해주셔야죠. 우린 똑같이 땀 흘려 일하는 건 똑같습니다. 하나님 해주시느냐 내 혼자 심으로 하느냐 결과는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경영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내 인생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7절에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구하면 구하는 사람은 받을 것이다. 찾는 사람이 찾아질 것이다.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모르는 거 아닙니다. 구하기 전에도 다 알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도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느니라. 다 형편을 아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알고 있지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도 너희가 살인을 하며 다투며 시기에도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은 까닭이라.
어떤 사람이 돈 떨어지고 하니까는요 강도짓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였어요. 왜? 돈을 얻으려고 했겠죠. 그랬는데 죽이고 났더니 그 아줌마 지갑에 10,000원 딱 나와. 10,000원 벌려고 죽이는 거예요. 죽여도 살인해도 다퉈도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한 까닭이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니 주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도 우리 호흡만 걷어가면 그냥 우리는 다 육신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생명과 호흡과 만물 주신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얻지 못하는 건 구하지 않은 까닭이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해도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애써서 구했는데도 얻지 못하고 응답이 없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구해서 내 기도가 상달돼야 돼요. 내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이 하나님의 기억된 바 되고 응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응답 있는 기도, 내 기도가 상달되는 그런 기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응답받는 상달된 기도는 어떤 기도냐? 첫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 바다로 옮기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도할 때에 그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라 그랬어요. 기도하니까 응답이 아니라 구하기 전에 먼저 뭐라고요? 믿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해도 남이 기도하니까 주여 병든 자 고쳐주시고 기도는 하지만 믿느냐는 거예요. 믿고 구해야지 응답이 있는데 기도하니까 응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만 하거든요. 기도하기 전에 믿음이 안 생기면은 먼저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믿음을 구해. 하나님은 치료한 하나님이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 병을 다 치료해 주셨다. 그 약속의 말씀이 과연 믿어지느냐는 거예요. 그냥 주여 주님이 채찍에 맞서 내 병 고쳐주옵소서 하는 것과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친히 채찍에 맞으셔서 온몸에 흘린 피로 내 육신의 질병을 담당했다 믿고 구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이산화 전도사 우리 교회 32살 때 내가 왔는데 교회 왔을 때 심장 판막증이에요. 심장 판막증으로 2년을 못 산다고 그랬어요. 심장이 2개가 찢어져서 피가 두르륵. 그래 우리 여자 집사님들 한번 다 만져보면 놀래. 막 땡쿠 가는 소리가 들린다 이게. 피가 흘러가는 소리 놀랍니다. 응? 그 2년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자기도 기도 생활 많이 했어. 그래 여기저기 다니다가 근데도 항상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믿음이 있었는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여기서 믿음 있는 것을 점검해봐라.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했지만은 성경에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건 믿음이 아니다. 염려하는 건 믿음이 아니다. 의심하는 건 믿음이 아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믿음 있는 자고 막 기도했지만은 계속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2년밖에 못 살고 현상으로 두룩두룩 피가 올라가니까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막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기도가 상달이 안 돼. 응답이 항상 그래. 그 나를 만나고 내가 어디서 집회할 때 나를 보고 만났어요. 그리고 성경을 배운 거예요. 왜? 두려움은 믿음이 아니다. 자기는 믿음으로 했는 것 같은데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보면은 지혜가 부족하냐 후이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병들었느냐 정말 연약하냐 후이주시고 꾸짖었던 하나님께 구하라. 단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정함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받을 생각도 말라 그랬어요. 자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한번 보죠. 1장 5절부터 보죠. 받을 생각 말라는 거. 아무리 기도해도 받을 생각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기도가 상달이 되겠어요.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예,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흔들리다 갈 때 같다. 이런 사람은 받을 생각을 말라. 그러니까 기도 안 했다는 것이 아니요, 구했죠. 구했는데 받을 생각 말라. 이 사람 응답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믿음 없으면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기도하니까 믿음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 때문에 그래요. 다 사람들이 삼켜도 하나님 나 치료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죠.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요 그랬어요. 내가 병들었습니다. 기도를 자기가 했는데 계속 두려운 가운데 했다는 거예요. 두려운 가운데.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으니까 응답이 없죠. 믿음 없으니까 받을 생각 말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마가복음 4장에 보면 35절에 예수께서 배 타고 갈 때 제자들과 함께 그 갈릴리 바닷가를 갑니다. 태풍과 풍랑이 부니까 예수님이 피곤해서 고물에서 주무시니까 제자들이 그 풍랑을 보고 두려워서 막 주님을 깨웁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서 주무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일어나셨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합니다. 그러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왜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요. 자, 마가복음 4장 39절부터 보죠. 39절부터요. 자, 시작. 예수께서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이에 제자가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 두려워하는 건 믿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세나전서가 그때 자매로 왔을 때 심장 판막주로 떨어지니까 본인은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도 두려움이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강의하다가 집회하는데 그걸 보고 두려워하는 건 믿음이 아니다. 자기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두려워하는 건 믿음이 아니니까 그게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믿음이 없어지느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낸다고 야고보서 요한일서 4장 14절에 얘기한다. 그러니까 18절에 그 말씀을 보고 또 다 가르칩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온전한 사랑이 뭐냐? 온전한 사랑은 이거다. 이거 1시간 동안 그것만 해도 1시간짜리예요. 그걸 알고 나니까 믿음이 들어가니까 두려움이 떠나가니까 지금도 심장 판막지고 드럭 아직까지 해요. 그런데 30년간 살고 있잖아요. 30년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현상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두려움만 이기시는 거예요. 염려 이기시고 정말 의심만 없어지면은 하나님의 응답받고 상달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가 왜 상달 안 되나? 야, 나는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니까 다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했겠죠. 아니요. 기도해도 믿음 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저 남이 하니까 기도 아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약속 믿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라. 또 믿음의 기도를 하지만은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돼요. 부르짖는 기도. 에레미야 29장에 보면 12절에 너는 내게 와서 전심으로 나를 찾아라.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만나주겠고 내게 응답하리라. 이건 약속입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골방에서 조용히 해도 다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이신데, 예,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골방에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예,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죽음 앞에 섰는데도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요. 위기가 닥쳐 간절한데 어떻게 그건 간절한 사람이 아니죠. 부르짖고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르짖어라. 간절하면 부르짖어라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2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팔려가서 거기서 종로로 탑니다. 430년 동안 종로로 탈 때 바로 왕이 얼마나 고역 힘든 일을 시키는지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로 상달되어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장 23절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니라. 부르짖는 소리가 상달되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조용히 할 때도 있죠. 그러나 내
다급하고 고통스러운 걸 부르짖지 않을 수가 어디 있습니까? 가난에 너무 찌들입니다. 먹고 살만하면 부르짖지 않습니다. 가난에 찌들면 도저히 못 살게 쥐야 살게 된 거. 고통에 찌들면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서면 주님 앞에 부르짖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욥기 34장에 보세요. 28절에 가난 중에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자, 시작.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가난하니까 부르짖으니까 상달돼요. 계속요. 빈궁한 사람의 빈궁한 자가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예, 고통받고 아주 핍박받고 이제 웬만하면 부르짖겠습니까? 극한 상해, 이건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도 감당할 수 없을 때 부르짖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부르짖지 않는 건 왜 그러냐? 배부르고 등 따뜻해. 극한 가난, 극한 고난, 죽음 앞에 선다면요 부르짖지 말라도 부르짖게 되거든요. 저는 예수 처음 믿자마자 병들었다가 예수 믿어서 그런지 처음부터 주님이 우리 살려주시고 치료해주시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묻고요, 기도도 하나도 할 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데 살고 싶어서 부르짖었어요. 교회 가서 엄청 큰 교회죠. 주야 나 살려주세요. 이건 뭐 누가 하지 말래도 살고 싶은데 약 먹어도 안 되죠. 병원에 가도 안 되는데 뭘 의지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할 것밖에 없으니까 주야 나 살려달라고. 내 주변에 몇십 미터 근처는 오고도 싶지도 않았을 거야. 너무 소리 지르니까. 그러나 살려고. 소경 거지베드메가 그 예수 지나간다는 소리 지르니까 잠잠하라고 주변 사듯이 아마 그 이상은 나도 소리 질렀을 거예요. 예수야 나 살려달라고. 살고 싶어서. 하나님 그 부르짖는 소리 들어주시고 응답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스기 왕이 죽음 앞에 섰을 때 벽을 보면서 얼마나 부르짖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젊을 때 선한 일을 날 기억하시고 나를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히스기 왕의 수명을 15년간 연장시켜 주셨도다. 똑같은 죽음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그냥 죽음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기도 상달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부르짖길 바랍니다. 근데 그냥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애통한 부르짖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그냥 소리 지르면 되는 줄 알아요. 내가 신학교에서 이렇게 강의하면요 젊을 때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고 내가 많이 해요. 30대 40대 부르짖지 못하는 기도하면요 60대 70대 80대 가서 부르짖는 기도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30대 40대 쫙 기도했던 그걸 하나님이 열렸던 기도를 해본 사람이 80일 먹어도 할렐루야 하고 막 나서는 거죠. 그런 사람이 나이 먹어도 목사님들이 큰 영역이 생기고 하는 것이지 30, 40대 안 했던 사람이 60대 70대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르짖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소리 지르니까 찌야 소리만 지르는데 소리도 애통하는 끓는 소리를 딱 들어 열렸구나 아직 안 열렸구나. 영혼 들어보면 알아요. 노래도 가수들이요 다 응그렇게 부른 사람이 어디서 막 김연자 마이크 저기다 놓고 그냥 하는데도 끓는 소리 나잖아요. 소리 질러도 끓는 소리가 있어야 돼. 끓는 소리. 그래 시편 51편에 보면 17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재물이 아니다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이 이런 성도들의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시느니라. 애통하는 사람의 멸시치 않는다네 그런 기도를. 근데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4절에 금식을 하면서 막 다투면서 하면서 주여 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너는 목소리만 상달시키려는 것이지 네 원에서부터 속에서부터 상달되지 않았도다. 자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58장 4절. 이사야서 58장 4절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목소리 상달시키라는 것이 아니에요. 애통하는 심령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답하는 것 첫째 믿음을 가지고 정말 애통하는 심령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라는 것이지 소리만 냅대 지르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끓는 소리를 할 때 그 기도가 상달되는 겁니다. 히스기 그
이스라엘 아사 왕이 이제 바사 국군들이 그 구스 사람들이 100만의 군대를 끌고 온다는 거예요. 구스 사람이 100만이니 지금도 우리나라 60만도 안 되는데 100만이 그 당시 어마어마하죠. 100만의 군대를 끌고 올 때 그 아사 왕이 야, 나는 우린 60만밖에 없는데 어떻게 100만을 치겠는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밤낮도록 왕이 직접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밤새도록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일은 하나님뿐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구스 사람을 쳐서 다 멸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역대하 14장 9절부터 봅니다. 시작.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아멘. 아사 왕도 왕이지만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가 상달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가서 구스 사람 100만을 쳐서 다 멸했다 그랬습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부르짖을 때 그냥 소리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애끓는 소리로 간절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정말 내가 부유해질지라도 심령만큼은 가난하시길 바랍니다. 물질이 많고 건세 있고 부족함이 없어도 왕일지라도 심령만큼은 가난해지자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애통하는 기도, 부리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 갈 때 온몸에 채찍을 맞아서 피투성이 됩니다. 고통받았지요. 가시 멸류관 쓰고 온몸에 흘린 피를 가지고 골고다 향해서 십자가 지고 갈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많은 그 여자 제자들이 그 성도들이 뒤를 따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따라갑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뒤를 돌아보면서 연들이여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죄와 허물로 지옥 갈 영혼을 살리려고 십자가 주시고 피 흘렸는데 우리는 그 보이는 육체만 안타깝게 하고 그 울면서 따라갈 때 주님은 크게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나는 너희 제 지옥에 갈 영혼들을 살리러 왔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부르짖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 믿지 않는 자녀들, 신앙생활 정말 그 나태한 자들, 믿음에 떨어져 나간 자녀들,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심령입니다. 나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지 말고 자녀를 위해서, 믿지 않는 자녀, 신앙생활에다가 지금 떨어져 나간 자녀, 정말 신앙생활에 대충터리라는 자녀, 그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방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 타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말로 해서는 안 하는 거예요. 말로 해봐야 더 잔소리예요.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돼요. 저도 우리 어머니 예수 하도 하면 나 혼자만 예수 믿었으니까. 그런데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핍박했겠어요. 예수 믿었다고 완전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한다고 얼마나 그냥 핍박했습니까? 근데도 매일 새벽마다 가서 5년 기도했죠. 진짜 5년 정도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만요. 맨날 내가 아들이 예수 믿으라면 안 믿으니까 콧방구도 안 끼더라고요. 아들 얘기하니까. 예, 우리 여기 오식이 아저씨가 있었어요. 오식이 아저씨가 뇌경색으로서 경희대 우리 원학교 때 그때 내가 막 열심히 믿을 때니까 집사 때 가서 아저씨 예수 믿으셔야지. 예수 믿으면 병 고치고 살 수 있습니다. 구원도 받고 했더니 뭐 나가서 뭐 1,000만 원짜리 구 타려고 그래. 그러더라고요. 돈이 있으니까 1,000만 원짜리 구 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가 아무리 얘기해도 금천시장에서 철물점에서 까만 고무신짝 신고 다녔는데 굉장히 그때 돈 벌었어. 그 금융실명제 하기 전에 현찰 5억 갖고 있었으니까 땅 사고 거기다 건물 지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벌었어요. 몇십 년 전이니까 한 28년 30년 가까이 됐죠. 그러니 그때 현찰 5억이니 얼마나, 그게 1,000만 원짜리 굿하겠다는 거예요. 조카 말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요 하나도 못 쓰고 죽어. 너무 억울하니까요 자식한테 미리 다 재산을 나눠줬어. 다 나눠줬어요. 왜? 증여세 나올까봐 다 자식들한테 나눠주고 아무것도 없는 거 허전하니까 야, 내 이름으로 5천만 원만 현찰다. 왜? 5천만 원 증여세가 안 붙으니까 5천만 원만 그 아저씨 이름으로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오식이 하시는 오식 해갖고 5천만 원. 5자만 몇 번 들어가네. 오식 5천만 원 통장에 있어요. 근데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요 죽을 때 얼마나 억울한지 통장 꽉 쥐고 죽었다니까. 소주도 먹고 소주 한 잔 먹고 짜장면 먹고 찢어진 옷에다 그러고 번 돈인데 한 번도 못 써보고. 응? 어떻게 억울한지 꽉 쥐고 죽었어. 그러니까 숨 끊어지자마자 자식들이 손가락 다 펴가지고 5초 통장까지 싹 뺏어가더라니까. 빈몸 알몸으로 갔어요. 하나도 못 가져가고. 응? 그때 조카 말 들으면 되는데 조카 말은 어머니도 내 말 하나도 안. 아무리 사람의 말로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5년 동안 새벽기도해서 우리 어머니 지나가는 나그네를 통해서라도 복음 듣게 하시고 감동받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한 5년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금요일날 그 철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팍 오는데 내가 그럼 예수 믿는데 왜 우리 집이 예수 안 믿습니까? 왜 우리 어머니 왜 구원 못 받습니까? 막 기도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 있다가 우리 어머니가 자진 신고해. 나도 교회 가겠다 그러더라니까. 기도예요, 기도. 자식들 말이에요. 안 믿는 자식들 막 해봐야 훈계해봐야 잔소리밖에 안 들려. 눈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외치고 부르짖어.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 자녀를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한테 좋은 옷, 좋은 음식, 정말 용돈 주려고만 신경 썼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야곱이 20년간 객지에 가서 에서 형의 눈치를 피해서 도망갔다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자식도 많이 낳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오는데 형 에서가 400명 자객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20년 동안 마음에 그 원한을 품어가지고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깜짝 놀라. 야, 많은 재산을 가져봐야 아무 필요 없다. 죽으면 다 끝나죠. 생명도 위태로운데. 그래서 그 야복강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나님 만나서 환도뼈가 부러져 가면서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을 축복하소서, 내 영혼을 축복하소서, 내 목숨을 하나님 붙여주셔서 내 가정을 축복하기 전에는 당신을 절대로 보낼 수 없습니다.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응답받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는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과 붙들고 하나님과 정말 싸워서라도 싸운다는 것은요 그만큼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워 이겼습니까? 그러나 그만큼 야곱도 하나님께 간절히 환도뼈가 부러져가면서까지 우리를 축복해달라고, 축복하기 전에는 당신을 보낼 수 없다고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도 우리에게 친히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병든 자를 고칠 때도 그냥 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금 오병이어의 이적을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때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축사하고 5,000명을 나눠 먹었더니 12방울이 남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을 저들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걸어 나온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전도할 때도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미명에 기도하고 이 마을 저 마을 전도회로 갔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기도로 시작했지 기도하지 않은 건 주님 일자도 다 기도로 했어요. 마지막 때 너 육체로 계실 때의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얼마나 간구합니까?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가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자기의 소원과 간구를 아랬다는 거예요. 주님도 이렇게 통곡하며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해서는 되겠어요? 주님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기도로 본을 보여주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와서 말하죠. 너희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워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말하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응답을 받으리라.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병든 자에게 소론진즉 나으리라.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며 성령 충만함을 받으리라. 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예요. 기도만 막히면은요 다 막힌 거예요. 영의 호흡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긴 거예요. 구원은 받되 고와 같이 버려둔 인생, 똑같이 정말 우리의 영혼이 기도가 끊기다면 영적으로 벌어진 하나님의 자녀인데 영적으로 벌어진 고와 같아. 내가 위급할 때 도와줄 사람이 없어. 고한데 누가 도와줘요? 이 집이 아버지를 잊어버렸는데, 부모를 잊어버렸는데 도와줄 자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내가 위급할 때 아버지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하나님이 부릴 때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기도가 없다면 우린 버림받은 자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기도, 신앙생활은 말씀과 기도가 핵심입니다. 정말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내 거로 만들고 체험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나를 돕는 자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마라. 어딜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놀라지 마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정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께서 울면서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고 부르짖자 그랬으니 믿지 않는 자녀들 위해서, 방탕한 자녀를 위해서,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정말 그들 영혼을 위해서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며 부르짖어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켜달라고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응답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